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확인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비유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의 자세, 신앙생활하는 각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마음다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좀 너무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손을 찍어내버리고 발을 찍어내버려라. 손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혹은 발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보다는 찍어서 잘라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눈도 빼버려라. 참 무서운 말씀들이죠. 어떻게 내 손을 내가 잘라버릴 수 있고 눈을 빼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로 내 몸의 일부분이 그렇게 잘못을 하게 만들면,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손이 혼자서 잘못을 범합니까? 발이 혼자서 잘못을 범합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거지요. 머리가 생각해서 잘못을 범했으면 그 머리를 잘라버려야 되는가? 머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이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정말로 잘라버려라. 잘라버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목숨을 버릴, 죽음을 각오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용서해 주신 이 죄 속에 다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 한 부분이라도 혼자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중요한 몸의 부분을 잃어버릴, 스스로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지키며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신체적인 제한이 사실 없는 곳입니다. 불구인 사람이 불구의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면 그 또한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의 일부분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오르는 용광로 앞에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굳은 마음,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광로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목숨 버리는 자는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받을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놀라운 이런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미 받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내 목숨을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히려 감격스러운 일이고 아쉬울 것 없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사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왕궁이 있는 수도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왕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가 되는 한 곳에 모이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왕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연장선상에서 왕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사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두고 나갔다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제사의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마는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종으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질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이 우사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궤를 옮기는 방법, 레위기에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방법대로 옮기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제사장이 아닌 우사가 법궤를 호위한다거나 법궤를 만진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동들이죠. 결국 이제 법궤를 무사히 옮기기는 했습니다마는 법궤를 수도에 옮겨놓고 성전 건축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피 흘린 일이 많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솔로몬은 피 흘리는 일이 없었습니까? 전쟁도 많이 했었죠. 솔로몬도 역시. 그런데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면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왜 그러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무엘하서 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의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만에 무슨 복이 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다윗 왕에게 소문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곳으로 한정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셔야 되고 사람은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찾아오면 돼요. 만나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 그럼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각 지방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은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한정을 시키는 것이죠. 그 부분으로. 자,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그러니까 큰 사람, 거대한 사람들은, 어른들은 다 죽이고 어린 아이들만 살렸다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야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